무사히 잘 다녀왔고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안착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계속해서 제 속에서 우러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자 하면서도 바울의 행적을 찾아가 보지 못했던 벼르고 코로나 이전부터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우리 부흥사 협의회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느꼈고 많이 보았지만 여러분들도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시기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더 권하고 싶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는 구약과 사복음서예요. 복음서와 구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노아 이런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지만 그들에게는 역사거든요. 자기네 나라의 국사. 그렇기 때문에 참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접하기에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성지를 탐방하면 가는 곳마다 이름도 그렇고 모든 게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죠. 갈릴리 바다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죠. 시내산에만 올라가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 터키 소아시아 7교회는요, 사도행전으로 점프해서 복음서에서 점프해서 나오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높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한눈에 들어오면 그게 참 너무 값진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둥만 남았잖아 이렇게 보여지면 사실 기둥만 있어요. 다 쓰러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쓰러졌냐고. 아니 우리나라처럼 흙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 초가로 지은 것도 아닌데 그 대리석이나 돌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물어봤더니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해요. 6세기 때 한 번, 11세기 때 한 번 이렇게 엄청난 지진이 왔고 얼마 전에도 쿠웨이트에 그 지진이 많이 왔어요. 튀르기에 지진이 나와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지진이 날 때마다 그 유명한 건물들이 무너지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터들만 남아 있는데 사실은 그곳에 가서 성령 충만을 느끼진 못했어요. 그 성전 터에 가서 어떤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막 불같이 뜨거움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왜 못 느꼈느냐? 저한테 느낌이 온 것은 무슨 느낌이냐면 성지에 왔지만 1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있었던 교회사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촛대를 옮긴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긴다 했는데 제 느낌에는 그랬습니다. 촛대가 다 옮겨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에는 건물만 있고 냉랭하고, 교회가 사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인데 성도가 없는 교회니까 냉랭할 수밖에요. 성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 99%가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모스크만 그 이슬람 사원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찾기는 힘든데 그곳에서는 기독교 문화, 뭐 성소피아 성당도 있고 하니까 카톨릭 문화, 로마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대교, 정통 유대교, 여러 개의 교가 섞여 있는 집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란도 그곳에 있었고요. 다메섹,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다메섹도 그곳에 있었고요. 또 아라랏산, 지금도 방주가 매달려 있는 아라랏산이 그곳에 있었고요. 저희가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더한다면 빌립의 순교한 장소, 그곳 바로 옆에 빌립의 무덤, 사도 요한이 지은 교회,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 사도 요한이 돌아갔을 때까지 모셨다는 성모 마리아의 집, 성모 마리아 모셨던 그 교회 바로 옆, 뭐 등등. 우리가 다니면서 신화적인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뭐 에르메스 신이라든가 이런 에페소에 가면 엄청난 신전들도 많은데 신전들도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신화적인 것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이 가서 설명을 듣다 보면 헷갈리겠더라고요. 신화적인 것을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도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도 있고요, 뭐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었다는 신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들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다녀오시기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더 낫겠다는 권면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즐겨 읽는 분도 있고 신약을 즐겨 읽는 분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실제가요, 무엇을 말하는지는 신약을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약속들이 신약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고 성취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이 풀리지 않고요, 신약 성경이 읽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저자는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경의 저자는 사람으로 40명, 기록 연대는 1600년. 그럼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기간 동안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게 통일성, 일치성, 역사성이 동일하다는 건 굉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그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고 천국을 소개하셨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요 천국 백성은 무엇일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보면요, 통치자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살고 있고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남한에는요, 살 빼느라고 난립니다. 그럼 여러분,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똑똑하고 예뻐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인데도 무엇이 다르느냐? 체제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야당이 정권을 잡든 여당이 정권을 잡든 반은 마음에 들고 반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대통령이 세워져도 완벽하거나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완벽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시고 흠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 오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도요, 구원받기 위해서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그곳에 가서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언제나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고 16화음의 음악이 들리는 곳,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정거장처럼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광야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믿을진데,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지칠 때도요, 왜 지치느냐? 바로 공급이 끊어질 때 지칩니다. 그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꼴로 우리가 풍성하면 지치지 않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성경을 알면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오던데요. 119에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전화가 가끔 와요. 학교, 관공서 어디서든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버스 안에서든 골목에서든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라도 그걸 다 하더라고요. 자, 응급 때 비상시에 사용하려고 배우는 거예요. 보험도 비상시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급처치를 잘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살리죠.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상황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빼서 다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거나 어려움 속에 그냥 견디거나 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잘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영토, 백성, 지도자 세 개가 맞으면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그러면 영토, 백성, 통치자. 그런데 영토는 없어요. 영적인 영토입니다. 천국은 영토는 없고 지도자, 통치자인 하나님 그리고 백성인 그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오고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할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제 공간이 좀 좁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들 낳으실 때 낳는 날까지 아들인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낳고 알았죠. 그래. 낳고 알았죠. 저도 그랬어요. 낳고 알았대요. 낳기 전엔 왜 모르셨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요즘은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낳기 전에도 알아요. 기계로 사진을 찍으니까. 자,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의 자녀를 우리 부모가 만든 줄 알아요. 부모님. 저희들은 물론 부모님,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태어난 건 맞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신 건 아니에요. 헷갈리시나 본데요. 제가 증거를 대는 거예요. 증거. 만든 분이라면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다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야 돼요. 만든 사람이 왜 몰라요?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근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한테 아까 물어봤더니 일부 예배 때 몰라슈 그래. 낳고 알았슈 그래. 낳고 나서야 알았다는 건 자기가 만들었다며. 자기 부부가 만들었다며. 왜 몰라요? 아들인지 딸인지 50%의 확률이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요즘은 다 알죠. 사진을 미리 찍으니까. 지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는 건 여러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편해도.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시 여러분 자녀, 감 나와라 대추 나와라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열을 높여서 기르고 양육해도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막 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끼고 놀아도요, 사실 그 아이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우리 자신도 우주 만물도 우리 1장 1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창조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자신하고 가장 닮게 만든 건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빚었다 그랬어요.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포인트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여섯째 날까지 계속 나오죠. 다섯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첫째 날부터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만 손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동물과 사람을. 여기서 또 나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을 예뻐해도요, 동물 천국 못 가요. 신방 다니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정말요? 이러더라고. 난 거기서 더 놀랬어. 동물은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착한데 못 가냐, 이거. 그렇게 이쁜데 못 가요. 왜 못 가냐? 여기서 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거 아시죠? 동물에겐 안 했어요. 사람에게만 부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은, 그때 후 불어넣은 것을 루하으라고 하거든요. 생명. 그 영의 영, 하나님의 영을, 자신의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코에다 호흡을 넣어주었지만 동물에겐 넣어주지 않았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 동물은 영이 없다고요. 사람은요, 3분설이에요. 영, 혼, 육. 바울이 영과 혼과 육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영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과 교류하는, 교통하는 기관이며, 이 영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그 육은요, 저처럼 잘 먹으면 살쪄요. 잘 먹으면. 육은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몸집이 나게 되어 있어요. 혼은요, 배워야 돼. 그렇죠? 혼은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노력하고 공부하면 지식이 쌓이죠. 그래서 사람은 3분, 첫째는 육, 음식이 공급해 줍니다. 두 번째는 혼, 정신, 이성, 이건 배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 이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인데 세 사람이야. 나 한 사람인데 육도 맞아, 혼도 맞아, 그리고 영도 맞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영을 사람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지구촌 전체에 로봇가 다 장악을 하고 사람이 다 죽었다면 이제 그게 종말이고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공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세상 지구의 주인공들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불러주신 것인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요. 천국 백성,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고는 못 가요. 죄가 다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 서울역에서, 시청에서 걸어서 효창 운동구장까지 5km 걷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5K라고 하는데 5km를 걷는데 현장에 가면 티셔츠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면 도착한 자리에서 메달을 줘요. 메달을 걸어줘요. 그거는 계속 방송이 돼요. 그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지금 실시간 유튜브로 봐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어느 구간을 건너고 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 다 봐요. 근데 그분들은요, 메달을 못 받죠. 거기서 주는 생수도 못 마시죠. 메달 못 받습니다. 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튜브라도 예배 드려야죠.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죄송하지만요, 어쩌다 한 번, 두 번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의 정의가 있어요. 교회의 정의 중에 첫 번째가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이 무엇이냐? 성찬과 세례예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는 현장에 오지 않고는 못하잖아요. 성찬과 세례는 여러분 유튜브로 마시는 건 보겠죠. 성찬 하시는 모습은 다 볼 거예요. 성찬에 동참은 못해요.
성찬이 뭐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살이거든요. 예수님과 몸과 살을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한다?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유튜브로 은혜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매주 예배를 오셔서 드리지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영상을 돌려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양은요 계속 되새김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도 그렇죠. 되새김질을 해야 소화가 잘 되고 되새김질을 안 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요. 거칠기 때문에 그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래요. 성경 말씀을 저는 몇 독을 자기 나이만큼 해야 된다는데 제가 제 나이만큼 못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새로워. 희한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이번에 터키에 갔는데도요, 저같이 처음 간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대요. 올 때마다 달라요. 깨닫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갔을 때 깨달은 거랑 두 번째 봤을 때랑 또 달라요. 성경은 더합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감동과 은혜 받는 부분이 달라요. 믿음의 성장한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숙한 만큼 또 내가 고난과 연단 중에 있을 땐 더 잘 들리죠. 왜? 낮은 곳으로 은혜는 흐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골격을 세워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건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삼위가 일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아까도 했죠. 자, 콘스탄틴 황제 때 헬레나 왕후 그 시대예요. 이게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기 전에 수많은 니케아 회의라든가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든가 신학적인 회의를 거쳐서 이게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론이 우리는 지금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엔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냐. 다 같이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지 셋이냐. 이걸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게 계속 논쟁이 되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뻔듯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사냥을 하러 간다고 카파도키아에 보면은 파샤바라는 계곡이 있어요. 파샤바. 그런 카파도키아 중에 파샤바라는 계곡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뒷산이 무슨 산이죠? 오봉산. 봉우리가 5개가 있다고 해서 오봉산. 금강산은 12,000 봉우리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우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가 보니까 몇백 메다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샤바 계곡에는 희한한 돌들이 있어요. 버섯 모양을 한 돌멩이가 요렇게 3개가 나란히 딱 3개가 모자 쓴 것 같은, 그래서 옛날에 이름은 쌍둥이 바위라고 했대요. 새쌍둥이 바위. 근데 새쌍둥이 바위라고 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곳에 갔는데 바위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딱 이렇게 봉우리가 모자 쓴 것처럼 버섯 모양의 봉우리가 3개가 딱 서 있는데 그 밑에는 장엄할 정도로 큰 바위가 몸집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바위 위에 3개의 봉우리가 뽕긋뽕긋 솟아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천지예요. 가보니까 모두 봉우리가 3개예요. 그거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그 주춧돌을 이룰 만한 그 주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모았대요. 그 현장에 모아놓고 말한 거예요. 저 돌멩이를 보라. 바위가 저렇게 우람한데 우람한 바위 위에 봉우리가 3개 있다. 그러면 저건 지금 3개냐 하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죠.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 3개잖아. 그러게요. 3개네요. 그러면 3개죠. 밑을 봐. 하나잖아. 그러게 하나네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콘스탄틴 황제가 정립을 해준 거예요. 삼위는 일체다. 원래는 하나인데
봉우리가 세 개인 것처럼 그 위가 각각이다. 사역이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하셨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성령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거기서 정립을 했다고 그래요. 파샤바 계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해가 있다. 해는 근본 하나예요. 해에서 무엇이 나오냐? 빛이 나온다. 빛은 참빛, 요한복음 1장처럼 그리스도다. 그럼 빛이 돋보기, 믿음이라는 돋보기를 갖다 대면 한참 갖다 들이대면 뭐가 나오냐면 열이 올라오면서 불이 나죠. 그 열이 올라와서 불이 나서 불이 타는 장면을 성령의 비유를 했었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삼위일체가 바위가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삼위일체 바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불신자도 가서 그렇게 말해야 돼. 삼위일체 바위. 이번에는 어디 가요? 여행 가갖고 믿음 없을 때도 가면 삼위일체 바위 가요. 거기 이름이 삼위일체 바위예요. 삼위일체 바위라는 곳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게 보이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니까 터키에는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어서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도 거기고 지금도 얼음산에 갇혀있는 방주가 있는 아라랏산 그것도 거기고 소아시아의 7교회도 다 터키에 있고 굉장한 곳이더라고요. 거기가요. 거기에 가니까 이고니온 언덕도 있고 요한의 무덤 마리아의 그 살았던 집, 또 빌립의 묘, 빌립의 순교당한 곳, 뭐 그런 곳을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니까 감동되죠. 감동되고, 야, 여기가 거기구나. 그리고 터키가 예전 이름은 드로아,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 이렇게 성경 지명대로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더 은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돌려면 한 12박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돌기는 무리여서요. 다 가지 못했는데 저희가 보고 온 성지는 4분의 1이었다고 해요. 4분의 1을 보고 제가 키가 좀 크다 보니까요. 허리를 굽히고 그 뚫어놓은 지하 동굴을 다니다 보니까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막 기어다녔어요. 기어서. 그런 곳에서 오직 예수 믿겠다는 일념 하나로 숨어 들어가 지하 땅굴을 파고 얼마나 넓고 깊게 팠는지 2만여 명이 모여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 지하에 가니까 학교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식품점도 있고 있을 것 다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화장실이 그 참 희한하더만요. 항아리를 내려갔고요. 볼일 다 보고 항아리를 올려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넘칠 때가 있어 갖고요. 남자들이 먼저 신기 시작한 게 뾰족구두래요. 그래서 뾰족구두가 나왔대요. 왜? 똥물 튀니까. 뾰족구두를 신었는데요. 그것도요 항아리를 들어 올리다가요. 철커덕 또 셀 때가 있대요. 소변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파라솔이래요. 이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구두도 남자가 신었고요. 파라솔도요, 똥물 막으려고 이렇게 썼다고 하니까 참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그 동굴 밑에서 개미 굴처럼 파놔갖고 그러니까 막 높이 못 파니까 때로는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고 때로는 좀 관공서 같은 데 넓고 널찍막한 데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통풍이 되도록 구조적으로 아주 잘 뚫어놨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이 발견되냐? 발견된 지는 얼마 안 돼요. 닭이 자꾸 없어지더래요. 시골이더라고요. 대린구유입니다. 대린구유. 인터넷 보면 금방 나옵니다. 대린구유라는 그 동네에 보니까 닭이 없어져서 주인이 닭 찾으러 가보니까 닭이 어느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쏙 나왔다 하더래요. 그 이상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통풍이 되고 희한하더래. 다른 쪽을 찾아보니까 구멍이 있더래.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거. 그 닭 때문에 거기가 발견됐다고 그래요. 자, 쿰난동굴 같은 데도요. 이사야서 성경이 두루마리째 발견되고 그런 곳이 사해바다 옆에 쿰난동굴이거든요. 그 쿰난동굴 같은 것도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냥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관광객이 다니다가도 발견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발견 중이에요. 제가 갔던
그 지역은 지중해 바다였는데요. 그 바다보다 수면이 막 낮은 곳 높은 건 많은데요. 높은 곳이 있었는데 이상하더래요. 근데 어느 이제 동네에 이사 와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땅 밑이 이상하더래요. 계속 파봤더니 세상에 그게 원형 경기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 속에서 새로운 도시가 하나 발견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굴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적지들에서 발견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고학자들은 발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산 위에다 동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 땅 밑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파기 시작한대요. 이게 석회석이 땅이기 때문에 파지기는 좀 잘 파진다고 해요. 모두 석회가루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오직 예수 믿는 그 일념 하나, 예수 믿는 거 자유 찾아서 동굴 교회들을 세우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유명했던 에베소 교회 같은 데도 또 그 라오디게아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들이 많잖아요. 더러는 동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교회, 그러니까 정말 땅굴 파고 들어간 지하교회만을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5,000개의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하실이라 지하교회가 아니라 숨은 교회, 혹은 산속, 혹은 둥지, 혹은 뭐 어느 비밀 장소, 이런 데서 은밀하게 드리는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통칭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다 온 곳은 진짜 지하교회,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얼마나 이런 곳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하고 살았다니, 오직 신앙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스탄불 같은 데는 좀 불합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세금이 없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카톨릭, 뭐 불교 전부 10%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10%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면 이슬람으로 와. 이슬람을 믿으면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세제적인 혜택이 없고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소리 없이 지금도 그렇게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하면서 가이드하고 다니니까 우리 팀이 25명, 28명 정도 됐는데요. 가이드까지.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교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경찰이 막 쫓아온 거예요. 이스탄불 광장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경찰이 막 사이드카 가지고 막 쫓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가이드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행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 줄 알고 자격증 내놓으라고 불시에 검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2명이 붙어야 되거든요. 가이드 2명이 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라고 그랬고 보내주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얘기하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압박, 보이지 않는 핍박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 얘기하고 한국 교회에서 온 것 같으니까 태클을 한 번씩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유롭지가 않구나. 신앙의 자유, 뭐 제재하진 않는다고 하는데 10% 세금만 내고 기독교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낸다는 게 일반 서민들은 쉽지 않죠. 소주값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밥 먹다 보면 소주값이 나오면 몇천 원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거기서 제가 보니까요, 한국 식당에 가니까 소주 한 병에 42,500원이었어요. 물가가 그렇게 비싸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싼 거예요,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렇게 비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대학교 졸업자 월급이 100만 원이래요. 대졸자 평균 임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못 살아요. 이런 불균형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 데는 좀 물가가 조금 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왔더니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살으래도 못 살겠다. 뭐 벌벌 떨려서 살 수가 있나.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는 서민들이 먹는 생선은 고등어, 갈치도 비싸죠. 굴비는 더 비싸고요. 잘 먹어야 고등어 먹었는데 어려서 먹지 못해서 그런지 회를 못 먹었어요.
먹어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셨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슨 공짜야? 다 돈 내고 사는데. 그랬더니 얘는 무슨 돈을 내고 사니? 하나님이 언제 돈 받디? 자연산 광어 공짜야. 근데 왜 그럼 우리 고등어만 먹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르쳐주던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광어 공짜예요. 굴도 공짜. 날아다니는 새도, 짐승도, 사냥해 오는 거 다 공짜예요. 다 하나님이 길러요. 아니 장어 같은 것도 양식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다 바다의 공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르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그 잡아오는 값, 수고하는 일당, 그런 거 주는 거지. 고깃값은 공짜예요. 귤, 제주도에 집회를 가는데요, 아침에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귤밭에 데려가더라고요. 귤밭에 가는데 막 노란 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우리가 여기선 여러분 푸대접 받는 큰 귤이요, 그건 대접도 못 받아요. 팔리지도 않는데요, 큰 귤을 뚝 따갖고요 하나 잡숴보래요. 그래서 아유, 큰 귤은 난 맛없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안 먹으려고 하나 잡숴보래요. 지금도 침이 막 생깁니다. 근데 그 귤을 먹어보니까 그렇게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육지에서는요 귤이 큰 게 이게 가치가 안 나가고 맛이 없잖아요. 물 빠져서 그래요. 수분이 빠져서. 여기 현지 사람도 큰 거 먹습니다. 큰 게 달고 맛있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말라서 그런 건데 우리들은 그 큰 거 먹습니다.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그랬어요. 계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주렁주렁 귤이 많이 매달렸고, 하나님 이거 다 공짜인데, 귤농사 지는데 목사님 도시에서 목회하다 오셔갖고 귤농사 어떻게 지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딱 1년에 한 번 약만 한 번 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얘가 그냥 나무가 그냥 자라는 거예요. 해마다 열려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일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람이 수고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뭐 인공으로 만든 공장에서 나오는 거 말고요, 자연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우린 모두 자연산을 좋아해요. 그런데 문명이라는 발달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명이 들어오면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창조 세계와 대립하게 되죠. 하나님의 만드신 산과 들과 바다에 사람들이 막 벽돌을 만들고 철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로봇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징그럽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로봇 시대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은 창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로봇만큼 기능이 활발하지 못해도, 때로는 치매가 와도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자시라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제가 설명 아무리 해도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어요. 부탁한다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여러분이 다가와야 믿어지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남편을 옛날에 바깥 양반, 주인 양반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럼 자긴 종인가요? 어쨌든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불러요. 이 말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의 준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이 주여이신 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만물의 주인이란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주님 거요. 어떤 믿음 없는 남편이 믿음 있는 부인이 식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내가 벌어다 주니까 해낸 소리 좀 보라고. 당신 집에서 그냥 밥만 하지, 내가 벌어다 주는데 무슨 하나님이 줬다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돈 벌어 와서 나 밥 먹고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당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가 뭐야? 그러더랍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지금 인정하든지 아니 인정하든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종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아시죠? 청지기도 종이고 종도 종이에요. 종은 청지기와 무엇이 다르냐? 종은 권한이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해요. 청지기는 권한이 있어요. 요리조리 응용해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청지기래요. 건강도 청지기, 물질도 청지기, 시간도 청지기.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겨준 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유두리 있게 쓸 수는 있는데 막 쓸 수도 있고 알뜰히 쓸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쓸 수도 있어요. 그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로 맡겨졌는데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권한이 있으니까. 내 돈이지 뭐, 내 돈, 내 집이야,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새끼야. 권한을 줬더니 그게 주인인 줄 아는데 여러분, 아무리 권한을 줘서도 주인은 아니에요. 회개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하는 날, 결산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시편 95편 2절로 7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처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의 것이라잖아요. 대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시편 95편 2절로 7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다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맡겼다잖아요. 준 게 아니에요. 잠깐 다스려 관리해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건 줄 알아요.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창세기의 저자는요 이렇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어요. 다시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모세죠. 창세기 기록한 분은 이렇게 말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일곱째 날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가 없어요. 눈여겨 안 봤죠? 그냥 이렇게 자주 읽었지만 눈여겨 안 봤어요. 자, 오늘 이게 제일 오늘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도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가 없어요. 일곱째 날은 끝내질 않았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끝내지 않았고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제가 안식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는 곳, 이게 안식이래요.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는 곳.
기독교적인 해석은요, 영혼의 평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는 곳이 안식이래요. 여러분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오십니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지키시는데 이 안식일을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안식이 없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안식하시고 끝맺음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끝내지 않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했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매일매일 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다음 1번, 2번, 3번까지 예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대요. 불안해서. 근데 예수 믿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아유,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평안이 왔대요. 예, 그분은 작은 안식이지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는 의미는 안식을 누릴 때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똑같은 안식이란 말이 써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하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안식하고 끝맺음을 맺지 않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안식으로 초대하고 그 평안하고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안식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볼까? 이거 누렸어요. 누릴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사전대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휴식이고 휴가지. 그 일한다는 모습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이 의미가 몸과 마음이 평안히 쉬고 영혼이 평화하는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안 그런 건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 때 애초에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스렸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서 안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필요 없었죠. 그때는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교회인데 그때 같이 살았으니까 만나려고 따로 어떤 별도의 시간과 장치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죄란 놈이 들어오면서부터 오염되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안식이 깨지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안식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구제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경의 전 역사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어디로 구원하느냐? 다시 안식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다시 그 평안의 안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안식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오라.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참 안식이 여기 있으니 와서 누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살 찢기시고 하시면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시고 얻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 에덴에서 쫓겨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쉼을 준다. 쉼. 놀고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안식하지 못하는 병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로 생각해요. 주일 예배 오는 것마저도 일로 생각한다니까. 주일 예배 갔다 와야 무슨 일을 끝낸 것 같아.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주일 예배, 주일 지키는 것도 일이라니까. 일로 친다니까요. 안식으로 누리라고 오라는 건데 우리는 그 눈치를 못 채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려고 불렀는데 우리는 일하러 오는 줄 알아. 일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안식이 먼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뭘 배워요? 안식을 배워야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질 때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지면요, 무게가 다 키 작은 사람한테 쏠려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은요, 무게감을 다 나한테 쏠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게가 하나도 가지 않은 사람은 걸쳐져 있는 거니까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주님은 주님에게 짐을 그렇게 다 걸치고 너희들은 안식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못 누리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지게를 지고 가니까 무거우니까 트럭을 태워줬다잖아요. 트럭을 태워줬으면 편히 가라는 건데 트럭 위에서 지게를 계속 지고 있더래. 더 힘든 거야, 막 움직이니까. 더 힘들죠. 트럭에서 내려놔야 편하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짐을 내려놓으세요. 트럭에 탄 지게를 진 짐을 내려놔야 편하죠. 근데 마음 놓고 못 내려놔요. 내 걸 어떻게 맡겨요?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든 분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고난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런 문제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왜 콜링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제발 이 안식을 너희 누리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 7째 날이나 끝내지 않고 안식의 복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살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시련과 연단이 와도요, 믿음으로 답을 알고 가면 그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자유함과 안식의 패턴을 하나님은 그 형태를 그대로 재창조해서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원한 안식 그 자리 갈 때까지, 영원한 안식은 첫 천국이고 이 땅에서의 안식은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 가진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일본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미국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갖고. 대부분은 우리들은 한국 국적만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국적. 자, 이게 클라이막스인데요,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평안하게 쉼 속에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똑똑히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몸과 마음과 영원히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못 누리고 그냥 불안과 초조와 또 우울증과 각종 공황장애와 이런 일들로 벌벌 떨고 있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운전하는 분이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뒤돌아봤더니 지게 지고 거기서 막 쇼를 하고 있네. 이거 막 안 넘어지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셨으니까 안식일만 안식일도 일이다 생각을 하고 예배 드려야 일이 끝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 3부 예배까지 끝나, 일이 끝나.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초대한 것은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을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회복,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걸 재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성경은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심을 드러내시며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올 때마다 안식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누리라고 부르셨는데 주일 예배를 일로 칩니다.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율법에 치우칩니다.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